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심오한 진리를 우리 일상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비추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따뜻하게 생각하는 비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 요한복음 10장도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마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말씀은 많이 알고 우리가 살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치거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런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은 자주 나누죠.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혹자는 14장, 15장, 16장 이렇게 3번 말씀하셨다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진리의 영이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퀴즈도 하고 했는데 이제 퀴즈를 또 부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퀴즈, 재밌는 퀴즈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 보면 보혜사 성령이 뭐냐? 임마누엘의 영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능력의 영. 능력은 바로 은혜의 영이죠. 임마누엘의 영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그리고 진리의 영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임하면 예수가 계신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 예수가 행하신 것과 또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일과 장래일을 또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인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능력의 영 혹은 은혜의 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퀴즈할 때 막 외웠어요. 그냥 임진능 이렇게 막 외웠어요. 임마누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능력의 영이다 하면서 막 외워가지고 갈로에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중심에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사실 마태마가 누가에는 없는 비유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비유가 아주 뚜렷하게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비유, 그리고 오늘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안 하고 어떤 감나무라 하든 배나무라 하든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접붙인 가지를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붙인 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접붙임의 은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덜 포도를 맺힘이 웬일이냐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막 이렇게 그야말로 먹음직스러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힘이 어떠냐. 덜 포도는 그냥 잎사귀는 큼직한데
포도는 요만한 그 들포도 말입니다. 예. 그냥 쓰기도 하고 맛도 없고 또 양도 조그만 그냥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요. 그런 그 타락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타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하니까 볼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접붙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다른 것을 은혜에 속한 백성이 못 되거든요. 우리는 저주에 속한 백성이거든요. 진노에 속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거듭나야 은혜의 백성이거든요. 거듭나야 영광에 참여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가 나무의 그 비유로 봤을 때는 바로 접붙임이거든요.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거듭납니다.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것은 주님도 잘려주시고 우리도 잘려주시는, 우리도 잘려야 되는,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없이 살아남이 없습니다. 썩음이 없이 열매가 없듯이요. 우리도 잘립니다. 이제 잘려요. 잘려야 돼요. 내가 있는 채로 절대 안 됩니다. 못 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옛날 나무에 붙어 있는 채로 절대 극산품 포도를 못 맺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잘려나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유지하면서 새 것이 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이전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거는 이제는 값없네 찬송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는 것이 이제는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아는 거예요. 뭐 이전에 좋았던 거, 즐거워하던 거, 그 냄새도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시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았던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맛이 아니고, 그냥 확 악취가 풍기고, 똑같은 것이 그냥 악취가 풍기고, 이제는. 그게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러면 끊어버리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되거든요. 그 죽음의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죽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것에 속한 것, 썩을 것에 속한 것, 후패한 것에 속한 것은 죽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죽느냐?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데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사는 법인데 예수와 함께 죽는 건 뭐냐? 바로 예수와 접을 붙여야 돼요. 예수와 접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주님께 접을 붙이는, 오늘 이 가지의 비유로 든다면 바로 예수라는 가지에 우리가 나무에 우리가 접을 붙이는, 그러면 예수가 그 나무에 우리를 접을 붙이려면 예수도 잘려주셔야 돼요. 접을 붙이는 나무도 그냥 있으면 우리가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한 몸에 피를 흘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그래서 그 상한 예수의 몸에 우리가 잘린 몸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피의 접붙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예수가 죽으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의 제자들 마가 다락방의 교훈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때도 그리 마없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죽으시면 어찌합니까? 죽어서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남이 유익인 것은. 그럼 왜 떠나십니까, 주님?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게 한 것이다. 보혜사가 바로 접붙이는 영이에요. 아멘. 보혜사가 접붙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이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접붙여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접붙이는 영이에요. 우리가 죽은 나무 두 개 쭉 연결하면 삽니까 그게? 여기 나무 이거 두 개 꺾어가 연결한다고 살겠어요? 잘린 나무가 이제 그 나무에 접붙이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겁니다. 접붙이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그의 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아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고 그게 바로 그의 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접붙임을 받는 거거든요. 접붙임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하여서 얻고 아까 말씀같이 한마디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죽음 현상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은 전부 죽음의 현상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의 현상입니다. 거듭난 것만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께 속한 것은 전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에스컷에 속한 마음으로 살면요. 하루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죽겠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막 어려울 때 많잖아요. 막.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잠시 벤치에 앉아가 1분이라도 기도하면. 근데 어떤 날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다 잘 풀리고 막. 그래 기도도 안 해요. 그 어떤 날이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날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난 날입니까? 1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한 날이 오히려 더 신령한 날이에요. 아멘. 그게 더 신령한 날이에요, 사실. 찌뿌둥하고 뭔가 계속 그냥 숨도 잘 못 쉬겠고 뭔가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잘 때도 마찬가지고 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그럴 때 또 기도하기도 쉽지도 않거든요. 기도할 때도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보면 그런 날이 생명의 현상이 있는 날이에요. 생명의 현상이 있는 날이라고. 그냥 다 좋고 그냥 뭐 사시사철 그냥 막 기분 좋고 그냥 뭐 계획대로 되고 뭐 모든 게 좋고 그냥 뭐 들리는 건 칭찬이고 뭐 그러면 그거는 간혹 사망의 현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으나 죽은 듯 방불한 사망의 현상.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죽어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새 영이 임하니까 생기가 임하니까 가죽이 힘줄이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종교개혁 주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강 목사님 그런 종교개혁 찬송을 한 것 같은데 종교개혁 주간이거든요. 종교개혁이 바로 그거예요. 마른 뼈가 주의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진리의 생기가 흐르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이니까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다 안 돼도 기도하고 산다면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카운트다운이 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이에요. 영생이 없다면 그저 나락으로 가는, 그래서 끝내는 불못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뭐 그 가운데 좀 더 잘 살고 좀 더, 그건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현상은 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었던, 내가 이전에 어떤 무슨 그러한 갈대 같은 그냥 겨우 그냥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지일지 몰라도 접을 붙인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로부터 맺어지는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은혜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중에 7절을 특별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우리가 임마누엘의 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인용했지만 요한복음 바로 앞장에 14장 16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잘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땅 끝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하더니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이니까 임마누엘에 대해서 한 10차례 이상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 구약의 함께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계속. 가장 힘들어도 여호와만 함께하면 되시거든요. 그게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곧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성취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접붙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혜사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요, 이전 것은 끊어지고 새 것과 연결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 양분 내가 끌어서 올려서 사는 게 아니죠. 접붙임 받은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맞잖아요. 내가 접붙인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제 나로부터 양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양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붙인 그분으로부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중에 갈라디아 4장 4절 바로 아빠 아버지라 보는 임마누엘이란 개념이 나오고 처녀가 여자의 후손이 그 다음에 4장 6절에 갈라디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예요. 그런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오늘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고백의 영역입니다.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인신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보하고 이 말씀이 양분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빨리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보화를 구하려고. 그 보화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발견했을 때 만물을 팔아서 말씀을 사는데 우리는 팔 것도 없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기도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
그저 신학교에 걸려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있어요. 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제가 학생들 경건 훈련 그거 끝나면 그거 없앨 줄 알았는데 제가 그 현판 붙일 때 일부러 못 떼내라고 세로해가 딱 붙여놨거든요. 너희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근데 그것도 그대로 있고 밤마다 제가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아직 다 붙어 있어요. 밤마다 가보면. 제 마음이 기뻐요. 꽤 오래됐어요. 이제 너희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이게 뭐 믿음으로 본 보화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 거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은 아무나 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박사 100개라도요 성경 읽었다고 거하는 거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아멘. 말씀이고요. 못 배웠다고?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합니다. 교회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간혹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아주 교회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옛날에 앙심리 교회 이런 데 있을 때 보면요. 그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이런 거 잘 새겨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러한 명철함이 있는 지혜로움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너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나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제 그리고 내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것도 사실상 고백입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요해요. 예배 때 듣는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막 성경에 막 인물 다 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 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예배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말씀 없는 예배는 없거든요. 그리고 설교는 예배의 일부거든요. 설교는 예배의 일부입니다. 본질적으로. 설교는 어디 산에 가서 그냥 사람들 놓고 설교하는 거 그건 사실 설교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넓게 봐서 설교지만 설교는 예배의 일부로 드려지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아까 뭐예요? 믿음으로 본 보화가 말씀이라 그랬죠. 뭐로 캐내라? 기도로 캐내라. 오늘 거기 후반부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능력의 보혜사 영입니다. 이거 외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건 은혜의 영이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인데 그 능력은 무슨 바위를 쪼개고 하늘을 움직이고 무슨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구하면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건데 바로 앞에 뭐였어요? 아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29절입니까? 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접붙임을 받으면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사실은.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가을에 이슬이 안 내리는 풀이 있습니까? 다 내립니다. 하물며 풀에도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중간 비,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립니다. 우리는 고백을 앞설 수도 없고 고백에 뒤설 수도 없습니다. 고백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같이 할까요? 고백 신앙. 고백 신앙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접붙임한 나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려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원 포도나무,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구하여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라지 않는 생수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요, 내가 하늘 양식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음료요,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내가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상 우리 성도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윤리입니다. 그때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때 온전해져요, 여러분들.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마지막 한순간에도 내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은혜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 없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내 공로 없음으로 은혜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내실 때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저 멋있게 차려입고 바울이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다려서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쫙 펼쳐진 도로를 할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구석에 꾸불꾸불한데 뒹굴고 맞고 끌고 울며 절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하니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결코 마지막이 내 공로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생명의 현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야 요새 뭐 괜찮아, 요새 나 참 살만해,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이 굴에 갇혀 있을 때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서 그냥 날 죽이십시오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냥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요나도 밭꽃 아래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면서 죽겠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막 할부하고 다니는 거, 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조건적으로 베푸시고
간구와 함께 성령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간구와 함께 성령을. 성령은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시편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편에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부르짖음이 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있다. 시편이요. 우리가 171주간 설교했었거든요. 금요 예배 때 시편. 그때 그야 시편 제가 다 하고 나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냥 시편 좀 편하게 했어요. 그냥 매주 그냥 주석 좀 보고 설교했거든요. 우리가 금요일은 한 장씩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론이 시편에는 첫째로 주야로 말씀이 있다. 아까 뭐요? 내 믿음의 본 보화를, 믿음으로 본 보화를 말씀, 기도로 캐내라.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기도에는 이제 뭔가 하면 내 형편을 내놓고 간구가 있고, 내가 죽었나이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살피소서. 요 두 개가 나오고요. 시편에. 대체로 다 그래요. 그런데 빠뜨리지 않는 바로 기도와 함께 뭐가 있느냐.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죠. 간구와 함께 성령이 있어야 된다. 간구는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은 뭐예요? 영광을 올리는 거잖아요. 성령.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성령 하잖아요. 감사의 찬송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생명의 현상이에요. 이 생명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접붙여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접붙여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을 붙여서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고 다치시고 끝내 죽으시는 그 몸에 우리가 접을 붙여서 우리가 예수의 양분으로 수분으로 예수님의 떡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음료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 신령한 양식, 가라지 않는 생수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자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죽은 애석간을 버리고 살아있는 자의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우리 지체님 권속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와 조철 성도님 그 어머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